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 이제 말씀 이제 묵상합니다. 지난주 이제 보았던 건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아내가 안 온 줄 알고 버리고 간 줄 알고 남의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삼손이 뿔나갖고 막 땡깡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을 지난주 보았죠. 어떻게 해요? 뭘 잡아다가 여우를 300마리 붙잡아다 꼬리를 묶어놓고 거기다 횃불 껴놓고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 온 들판 다 불타버린 겁니다. 추수 때 다 불타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삼손의 장인 되었던 그 사람들을 일가를 다 죽이고 또 쳐들어와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삼손은 잡을 수 없고 유다 사람들을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잡아와라.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큰 손해를 입었으니 삼손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이 삼손 하나 잡으러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 이야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금 올라가셔서 11절 중간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 중간에 나오는데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블레셋이 득세한다는 이야기죠. 블레셋이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지금 원래는 단이 있고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는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할 때 아니냐라고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뭐다? 사실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블레셋의 눈치 보면서 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삼손을 겁박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삼손이 그 유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잡혀주겠다.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공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겁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당신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도 약속을 하고 순순히 삼손도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새로 된 밧줄,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 바로 위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꽁꽁 묶여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 읽었지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신이 난 거죠. 원수 이제 사울이 순순히 잡혀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17절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삼손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이야, 우리가 어떻게 삼손 못했었는데 삼손이 드디어 잡혀왔구나. 막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삼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삼손 하나 잡혀온 거 보고 막 죽이러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이 승리하는구나. 삼손은 옅은 싫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삼손이 어쨌든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꽁꽁 묶인 상황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완전히 원수의 손에 결박된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삼손의 말대로 표현하면 할례 받지 않은, 구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블레셋 사람은 득세하는 거 보습니다.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되는 거 보고 실패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원수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악인의 기쁨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잡혀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겼다, 드디어 삼손을 죽일 수 있구나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14절 계속해서 이어지면 갑자기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후두둑 끊어지고 삼손이 나귀 덮에 들어서 막 때려 죽였다.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악인의 승리는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참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안 될 때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 때를 보면서 사실 배 아파할 때도 참 많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피곤하지만 새벽부터 깨우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저 잘 먹고 더 잘 살고 자네들도 잘 되고 문제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왜 잘 살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쳐서 멸하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냐? 그럴 수도 있지만 잠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은 결국은 잠깐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디모데 샬롬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영원한 그 나라, 지금 삶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잖아.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지금 이 땅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이 땅 사는 건 잠깐이고 그들은 영원토록 기쁨이 없는 것,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유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악인이 잘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셔서 더 악하게 되는 것, 더 힘들어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삼손 보십시오.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잡혀갖고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1000여 명이 나가오고 완전히 삼손 죽을 목숨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삼손이 실패한 것 같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묶였던 삼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말씀하죠. 묶었던, 결박되어서 꼼짝하지 못했던, 이길 수 없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탁 끊어버린 거죠. 한번 떨치니 그 묶였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3배로 만든 그런 끈이라는 거죠. 다 태워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우두둑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성령입니다, 삼손을 새롭게 쓰시려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놀랍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왜? 원수들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펼치시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아주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분명히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은혜, 정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 삼손, 묶였던 것을 떨쳐버리고 자유함을 얻고 1,000명이 나오니까 오다가 깜짝 놀란 거죠. 뭐야? 갑자기 이길 줄 알았는데, 삼손을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삼손이 밧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유다 사람들의 짜고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1,000명이 막 나가오다가 삼손이 갑자기 밧줄을 끊고 나오는 것을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손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대 한 사람과 1,000명이죠. 1,000명쯤이면 뭐 이길 수 있겠거니 블레셋도 한번 용감하게 한번 싸워 본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영화 보시면 아마 삼손과 데릴라 그 영화 있잖아요. 한번 고전 영화인데 한번 이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막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뭘 갖고 싸우죠? 나귀의 턱뼈를 갖고 싸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비슷한 이야기 우리 잠깐 사사기 앞부분에서 보았는데 사사기 3장 끝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 기억하시죠? 삼갈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사기 3장 31절인데요.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씀. 예전에도 같은 성씨를 가진 삼갈이 삼손의 형제인가 봐요. 삼갈이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 똑같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600명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때는 뭐 갖고 싸웠다? 소모는 막대기로 싸운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 뭐예요?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장비예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 학자들은 이 삼갈을 모하던 사람이다. 양떼를 치던 사람이다. 목자였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부였다. 그 소가 밭 갈 때 어이어이 하면서 이렇게 치는 그런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뭐 두꺼운 막대기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몽둥이도 아니고 예전에 몽치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몽치를 갖고 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주 우리 곤봉 같은 거 그리고 거기다가 철사 같은 거 이렇게 감아서 싸우는 그런 거. 그게 몽치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 치는 데 쓰는 막대기예요. 그건 무기 아니에요. 근데 삼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케 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나귀, 특별한 나귀, 뭐 영화 속에 히어로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뭐 토르의 망치 같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돼서 밧줄을 끊고 저것들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빈손으로 싸울 수 없는데 눈을 돌려봤더니 뭐 사막지대 같은데 동물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잡히는 게 나귀의 턱뼈 이렇게 길게 나온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싸운 겁니다. 뭔 다른 무기가 있었다면 칼이 있었다면 칼을 들고 싸웠겠지만 아무런 무기도 없으니 들고 싸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턱뼈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은 뭐 가지고 나갑니까? 갑자기 옛날 거 아니에요. 또 나중 거 물어보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거기는 사무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뭐 가지고 나가죠? 골리앗과 싸울 때 새총? 물맷돌. 물맷돌은 뭐 새총 비슷한 건데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약돌 같은 거 가지고 나가요. 돌 5개를 놓고 제구에 놓고 또 뭐 가지고 가죠? 허리에 몽둥이 꽂고 나가요. 근데 그 몽둥이 뭐냐 하면 목자할 때 쓰던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양칠 때 이리 같은 거 오면 그 몽둥이 빼서 싸우는 거, 조약 그 물맷돌 던지고 때로는 가까이 오면 뭉치 꺼내 갖고 싸우는 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만약에 나갔다면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면 사울이 준 갑옷 입고 사울의 칼 들고 나갔겠죠. 근데 그거는 크니까 자기 사용할 줄 모르니까 칼 써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있던 원래 그 물맷돌과 몽둥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처럼 여겼냐? 몽둥이 들고 왔냐는 거죠. 개 때려잡듯이. 기분 나쁜 거죠. 그 몽둥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물맷돌 그게 특별한 무기냐? 물론
당시 전쟁에는요, 지금처럼 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 이렇게 들어보면 활을 많이 쓰는데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물맷돌을 달 던지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만 특별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이것만 하는 거야. 쫙 던져 얼마나 잘 맞히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튼 다윗이 든 물맷돌은요, 우리 중고등학생이 들고 있는 그런 것과 새총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겁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단한 무기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다윗이 왜 이겼을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나갔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몽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져서 맞춰서 이긴 거죠. 골리앗이 아마 물맷돌 맞았다고 아니면 딱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턱뼈, 나귀의 턱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지만 나귀의 턱뼈가 신성한 거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무기 없나 두리번거렸는데 바로 옆에 뼈 하나가 보이니까 그냥 붙잡고 싸운 거죠. 손에 잡힐 만한 거 하나 들고 다른 짐승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뭇가지라도 부러뜨려서 싸웠을지도 몰라요. 아무거나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턱뼈로 싸웠는데 말씀 그대로 10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1000명이 온 겁니다. 그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막 어떻게 싸웠는지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죠. 막 때려서 싸웁니다. 근데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던지고 그 위로 가면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더라. 사람들이 막 삼손은 서 있고 달려드니까 계속해서 때려 죽였는지 이렇게 양쪽으로 쌓여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턱뼈를 다 이긴 후에 내던지고 그 장소를 뭐라고 했다? 라맛 레히라고 이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9월 말쯤에 사사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나옵니다 하면은요, 라맛 레히, 라맛 레히. 오늘 두 개 꼭 나와요. 라맛 레히, 에낙고레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대원 시험에도 꼭 나오는 문제. 요거 틀리면 신대원 못 가요. 라맛 레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번호 있죠. 라맛 레히 쭉 내려가시면 번호가 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턱뼈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턱뼈의 산. 라맛이라는 그 단어는요, 높은 곳, 그러니까 산, 아주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냥 야트막한 이런 산, 동산 같은 거 우묵하게 오른 것, 이것을 라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레히라는 말이 바로 턱뼈예요. 턱뼈. 나귀의 턱뼈를 때 레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턱뼈입니다. 그러니까 라만 레히는 턱뼈의 무더기. 그러니까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시신이 이렇게 쌓인 것, 그것을 보고 턱뼈로 이긴 산이다. 턱뼈로 만든 산이다. 해서 라맛 레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삼손과 싸우다 막 산을 이루면서 죽었다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1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죽었느냐? 블레셋은요,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해변길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가장 빨라요. 땅도 좋고요. 해변길이라서 진흙처럼 가는 게 아니라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평지길이고 옛날부터 많이 다녔던 길이에요. 아마 야곱 때 이제 애굽으로 갈 때 갔잖아요. 그때 곡식을 구하러 갈 때도 이 길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튼 좋은 길에 글로 안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거기에 누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안 간다. 왜냐하면 호전적인 민족이고 그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좋은 무기,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당시는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철기 없어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철제 무기를 사거나 철제 농기구를 사려면 블레셋에 가서 사와야 돼요. 근데 블레셋이 잘 안 팔아요. 웬만해서는 농기구 같은 걸 조금 줄 수 있겠지만 무기 같은 걸 팔지도 않습니다. 뺏기면 또 자기들과 전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이 블레셋은 미국처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삼손은 소총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소총도 없어 단도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철기 무기라는 것은 당시에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철기가 다 지배를 할 때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싸움을 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있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귀 턱뼈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블레셋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나귀의 턱뼈가 아닙니다. 뭡니까? 다윗과 똑같은 거죠.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이길 수 있었다. 그 힘도 삼손이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힘도 성령을 통해서 주신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삼손에게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나귀의 턱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이 말씀 아마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지게 하신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전 빈손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빈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무엇을 손에 들든지 어떠한 능력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 어떤 것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맛 레이는 바로 그러한 장소예요. 턱뼈로 산을 이룰 만큼 대적과 싸워 이긴 장소, 그것이 라맛 레이입니다. 이들이 삼손을 보고 나올 때 14절 시작할 때 것처럼 승리의 삼성을 외치고 나와서 이제 삼손 죽겠다 와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진작 맞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다 슬픔, 탄식이 되죠. 왜 우리가 왔을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삼손의 속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 그것이 라맛 레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 없고 20절을 바로 연결돼도 돼요.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다라 승리한 장소가 딱 나오고 그 다음 20절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이 이렇게 용맹한 자고 하나님의 영이 취한 자이기 때문에 승리하여서 사사로 지냈구나라고 쫙 넘어가도 전혀 문맥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냐? 삼손이 승리했어요. 삼손이 승리하는데 그 이후에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 18절과 한번 19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상황입니까? 삼손이 여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었죠. 삼손도 이길 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죽기 살기로 아마 싸웠겠죠. 근데 다 이겼어요. 적의 시신이 막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라말 레이라 이제 불렀는데 승리 이후의 사건인 겁니다. 싸울 때는 몰랐죠. 뭐 도파인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싸울 때는 흥분돼서 몰랐지만 끝나고 보니까 탈진한 겁니다. 탈진해서 완전히 지친 상황이죠. 근데 나귀의 턱뼈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이 메마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귀도 그곳에 왔다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메마른 곳이라 하는 겁니다. 삼손도 온 힘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온 힘을 다 썼더니 탈진하게 된 겁니다. 탈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조차 물 한 모금이나 마시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광야에서 싸우다 보니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는 거죠.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유다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지만 유다 사람들 3천 명이 삼손을 잡아서 쫓아 보냈는데 그들은 그냥 도망갔나 봐요. 어디서 지켜보지도 않고. 이 이기는 것을 봤다면 삼손에게 누구나 하나 와서 좀 물 하나 어떻게 되었나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물 좀 갖다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처참합니다. 천여 명의 시신들이 다 누워 있고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삼손이 피 범벅되어 갖고 완전히 탈진해서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간구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힘도 없어서 탈진해서 완전히 누워 있으면 또 다시 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기게 되었지만 저도 이제 탈진하게 되었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 물을 먹고 정신을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막 그 동화 속에 나올 만한 이런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전 사사들은 이런 것 없었잖아요. 물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는 그런 일도 있지만 삼손에게도 이런 특별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삼손을 아끼시고 삼손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다든지 하다 은혜를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어떤 성령 집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애들은 재미있고 선생님들은 보는 선생님들은 감동을 받고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인데, 그러나 모든 사역이 다 끝나면 사실 힘드셨죠, 원사님? 힘드셨죠? 집에 가면 저도 쓰러져요. 아무도 물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수영장 만들어놨는데 저는 용감하게 물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저녁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매일 수영을 했지만 그러나 애들하고 노는 거하고 뒤엉켜 놀지는 않았지만 피곤하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그러다 보니 탈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한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탈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그런 일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탈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도 완전히 탈진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천명과 싸우려고. 물론 개인적인 사건으로 싸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도 탈진하고 인간이잖아요. 삼손도 헤라클레스처럼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인간이기에 탈진해요. 천명과 싸운 일이 사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싸웠겠죠. 사울은 한 대도 안 맞고 싸웠을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울도 피범벅이 되고 온 힘 다 써서 탈진한 그 상황이 와요. 믿음의 사람들도 탈진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탈진해요. 목사는 맨날 영성이 충만해서 한 개도 안 피곤하고, 저도 새벽 예배하면 피곤해요. 저도 특세하면 피곤해요. 전에 가장 무서운 새는 특세요 그러셨는데, 특세하면 저희 부목사로 할 때는요, 특세하면 다 피곤해. 온 교우가 다 피곤해. 목회자들도 다 피곤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피곤할 때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삼손에게 은혜의 샘, 에낙고레라는 샘을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은혜의 샘을 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탈진을 이기고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탈진하기만 한다면 안 하지 뭐 해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불의 사자 엘리야 아닙니까? 이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대결을 합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멋지게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저들을 죽이자 해서 그것을 다 때려 죽이고, 그러나 엘리야도 탈진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기사가 뭐냐? 이 이세벨이 부리던 그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방 선지자들이잖아요. 내 사람들을 내가 죽였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군대를 푸는 겁니다. 엘리야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겼는데 또다시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나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로뎀 나루 안에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안에서 탈진하여 엘리야도 죽게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아주 기이한 일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광야에 혼자 죽어가는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또다시 일시키려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느라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삼손이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탈진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샘을 터지게 하셔서 꽝전 광야에 물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 만약 이때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이고 탈진하여 죽었다면 그것도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삼손은 끝이에요. 그러나 아직 남았어요. 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나 혼자 일하는 거 그래서 탈진할 때 분명히 있어요. 집에 가서 힘들고 때로는 죄송합니다만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먹은 물이 뭐다? 엔학고레입니다. 엔학고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거기도 번호가 있죠. 쭉 내려가셔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엔이라는 단어가 우물 또는 샘이에요. 맨 앞에 나온 엔이 우물이나 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학고래가 이게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의역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학고래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다.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뜻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여 은혜를 받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오늘 아침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오늘 에낙고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샘이 터뜨려 주실 거예요. 물질로 간구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사람으로 힘들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에낙고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경험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은혜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삼손이 탈진했잖아요. 그 속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몸도 아마 가누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탈진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는 물이라도 있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지만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지 맡은 자가 또다시 올라서 나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샘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거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활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내 앞에 모든 문제, 원수, 환난, 고난 바로 라말레이처럼 턱배의 산, 무더기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을 때 애나꼴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짖을 때 은혜가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오늘 아침에 증거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깊이 보진 않았지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실 때는 더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증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